할렐루야. 예레미야 12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하지만 저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기 때문에 그가 질문하고 기도하고 구한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로우시지만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질문이냐?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보기에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은 다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땅은 황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 같고 오히려 바벨론은 흥하는 것 같고 다른 이웃 나라들은 여전히 내버려 두는 것이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렇게 징계를 당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결론은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경계하시냐, 그들에게 징계하시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인데 결국은 각자의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매를 맞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으로 만든 것이고 이방 나라는 이방 나라의 패역함으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 우리도 알다시피 지금 바벨론이 여전히 서 있느냐? 그렇지 않죠. 나라들이 다 쪼개지고 다 망하고 사라져갑니다. 지금 잠시 있는 잘됨을 보고 지금 잠시 이 땅에 이웃들이 잘 되는 것들을 보고 또 잠시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왜 그들이 흥하고 부자입니까?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재판장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죄에 따라서 판결하시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점 같은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다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말씀해 보면 5절에 그 얘기를 하죠.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그냥 쉽게 말하면 마땅히 생각을 해라.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 네가 지금 우리한테는 왜 이렇게 하고 저렇게 다른 나라들은 왜 이렇게 합니까? 네가 걸어가는 사람과 달려가는 사람과도 다 이기지 못하는데 말 타고 경주한 사람한테 어떻게 이기느냐?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다 알 수가 없다. 6절에 보면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면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사람 속을 네가 다 알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고 잘하는 척하고 또 겉으로는 잘된 것처럼 보이고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뒤에서 거짓하고 악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럼 그들의 행한 대로 그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대로 품은 대로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근데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자기를 잘 모르는 거죠. 남들은 왜 저렇습니까? 남들을 잘 모르는 거죠. 남들도 하나님 아시고 지금 그렇게 보여도 그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럼 나는 왜 이랬습니까? 나도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면 내 죄를 아는 거죠. 근데 거울을 보지 않고 자기 얼굴을 자꾸 뭐 묻었니 뭐가 더러우니 하는 사람 그 사람들 문제예요. 거울을 안 보는데 어떻게 자기 얼굴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 죄를 압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거나 자기를 기준 삼아서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옳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그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괜찮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각자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비춰지고 각자의 모습이 그리스도 앞에 비춰져서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어떠함을 씻어내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10절 말씀에 많은 목자가 내 포도를 흘며 내 몫을 질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11절에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하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했습니다.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돌아보는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들이 왜 황폐하게 됐느냐, 왜 버림을 당했냐, 누가 버렸냐, 하나님 버리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은 하나님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돌보시지 않았느냐, 왜 버려두셨느냐, 그들의 범죄함을 인함이죠.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내버려두고 황폐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평안하다, 문제가 좀 있어도 괜찮다, 금방 해결될 거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뭐가 해결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이 지금 짓밟힌 포도원, 버려진 짐승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진노로 버려진 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버려진 땅이 다른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자기들 죄 때문에 버림을 당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예,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앞에 비춰볼 때 나의 죄성이, 나의 연약함들이 무엇인가? 내 얼굴에 묻은 것이 무엇인가? 비춰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4절에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징계해서 그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완전히 버린 게 아니다. 근데 바벨론에 지금 그 이웃이라는, 악한 이웃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끌려갔는데 보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느냐,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누굴 뽑아버리냐, 그 악한 이웃을 뽑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악한 이웃을 뽑아서 어떻게 하냐, 망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누구도 뽑냐,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그 유다 집은 망하게 하고자 뽑는 것이 아니고 뭘 하려고, 옮겨 심으려고 뽑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유다 집을 회복해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이웃은 잠시 막대기로,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는데 썼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아예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자 결국은 뽑아서 버리겠다는 것이고, 그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예레미야처럼 함께 중보한 자가 있고 회개하면 돌이키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냐, 뽑아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한데 경주하는 말과 어떻게 능히 이기려고 하느냐. 그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 말이죠. 하나님 정확하게 보시고 공의로 보시고 지금 당장 보기에 불평불만하고 왜 삶이 이러느냐,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비교하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합니까?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안 했는데도 복을 주시고 재물을 주십니까?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15절에 내가 그들을 뽑아 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했습니다. 그들을 뽑아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돌이키겠다. 어떻게 하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다. 그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겠다.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그전엔 뭘 배웠냐? 바알을 배웠다. 여호와는 내 이름으로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이름,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했습니다. 바알과 맹세한 것 같이, 그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긴 거예요. 그 세상을 하나님처럼 섬긴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 세상의 우상보다 하나님을 못 섬기는 거예요. 명절 되면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 앞에 돈을 갖다 바치고 재물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섬기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대하냐? 그러니까 바알을 섬긴 것만큼만 하나님을 섬겨도 괜찮다는 말이죠. 그만큼 진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거울 삼아서 그리스도에게 비춰보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어떠한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 참으로 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실, 다시 뽑아서 다시 우리를 온전케 심으실,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옮겨 심을 것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